성경을 번쩍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용합시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중국 명나라의 학자 중 홍지성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광스러운 길은 좁지만 한 발만 물러서면 한 발만큼 넓어진다 그랬습니다. 길이 좁지만 한 발을 물러서면 한 발이 옆으로 넓어진다는 거예요. 양보의 미덕, 양보의 힘에 대한 비유의 말입니다. 양보의 덕에 대한 적절한 자연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캐나다의 퀘벡 대학, 그 대학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의료계와 교육계 지원 예산 삭감을 발표했고요.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저항하면서 크게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까지 경찰력, 공권력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체포했습니다. 바로 그 퀘벡에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맥의 서쪽은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골고루 자라고 있지만 그 산맥 동쪽 방면은 히말라야 산목 한 종류밖에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학자들이 많이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그런 결론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퀘벡을 여행하던 한 부부가 캐나다의 이 큰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합니다. 1983년 어느 겨울에 부부 생활이 겨울처럼 위태로워진 이 부부는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소위 이별 여행입니다.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큰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쪽 기슭에 있는 히말라야 산목 위에 눈이 두텁게 쌓이는 것을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눈이 쌓이자 나뭇가지가 아래로 깊이 구부러졌고 쌓였던 눈도 따라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눈이 내려도 나뭇가지가 꺾이지 않고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를 본다면 좀 경우가 달라요. 일정 부분만큼은 휘어지는 듯 보이지만 더 이상 양보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의 눈이 내리면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버티고 있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산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산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한 소리가 가끔 들려줍니다. 쪽 하는 소리입니다. 부드득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소나무 가지가 눈 무게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통째로 찢어지는 소리예요. 산을 울리고 계곡을 울려요. 그 소리가 참 신비스럽게도 들립니다. 엄청난 무게를 이 히말라야 산목이 이런 방식으로 해소하는 그 생존 방식을 지켜본 아내가 뭔가 깨달은 듯 말을 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동쪽에는 히말라야 산목 외에는 살 수 없었는지, 동쪽은 눈이 많고 바람이 거세어 휘어질 줄 모르는 나무는 결국 꺾여져서 다 죽어갔고, 히말라야 산목은 적당히 휘어지기 때문에 동쪽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내를 갑자기 꼭 껴안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나는 내 고집만 부리느라 당신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양보할 줄도 몰랐어. 내가 구부릴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것 같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이 남편의 고백에 아내 또한 구부릴 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을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굴곡을 경험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물러서지 못한다면, 단 반발이라도 물러서지 못한다면 어떤 관계도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조금만 양보하고 자신이 조금만 구부리면 평안도 찾아오고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불순종과 반역,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양보지심, 구부릴 줄 아는 유연성,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거칠게 항의하거나 심지어는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대적을 할 때도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 아닌 하나님을 상대한 모세야말로 히말라야 산목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거친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영적 아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국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일어난 사건임을 눈치챌 수 있어요. 겉으로는 가족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자리, 모세의 지도력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보는 그래서 벌어진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것도 갑자기 개입하세요. 그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실 수 있어요. 호련히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에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모세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나서서 모세를 변호하세요. 그리고 10절, 주모자 중에 하나인, 주모자 중 주모자인 그 누님이죠.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서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 문둥병 걸린 미리암을 진 안에 둘 수가 없어서 격리시킵니다. 15절에 미리암을 진 바깥으로 또 쫓아내서 일단 7일 동안 격리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백성들도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가야만 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라는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될 때 백성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그 주모자가 모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할 가족인 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었다는 점이에요. 가족은 삶의 울타리와 같고 삶의 버팀목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막아주고 버틸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존재, 그게 가족이에요. 누나와 형이 동생을 비방하고 나선 것은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버팀목이 지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형제인 그들이 이렇게 그를 비방하면서 대적한 것은 그의 자리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하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야. 우리하고도 말씀하셔. 동등해. 뭐 그런 거죠. 누나와 형인 우리도 동생 못지않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만큼 기도하고 모세만큼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모세만큼 백성을 사랑하고 모세만큼 열정 있고 모세만큼 영성 있고 모세만큼 영빨 있어. 그런 거예요. 실제로 미리암은 선지자였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왜 모세 혼자서 좌지우지하느냐 이겁니다. 독재한다 이거죠. 근데 독재를 비난하고 유난히도 독재자들 반드시 몰아내야만 한다고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보다 더한 독재 노릇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가 마음의 장작더미처럼 쌓여있던 그때에 모세가 결혼을 하면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결혼을 빌미로 비방하면서 지도자인 동생을 대적하게 만든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마귀 임재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발판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화평한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발판이라면 마귀는 시기와 질투 이런 곳에 발을 내딛고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출신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검다는 뜻입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고요. 저쪽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여자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말하면 흑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모세가. 상상해 보셨어요?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히니까 자신들의 동생인데도 사실을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투와 시기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사실을 왜곡시켜 나쁘게 보고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비방. 비상한 방법이 아니고 비상한 처방도 아니고 비방.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악의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비방입니다. 사람을 총과 칼로만 상하고 죽이는 게 아니죠. 사람은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상처 주고 병들게 하고 나아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러나 뭔가 하자가 있었던 경제 리더 한 사람을 그저 타겟으로 삼아서 그저 그 입에서 많은 비밀들 쏟아내라고 3일 연속 10시간 넘게 20시간 가깝게 그렇게 취조를 하면, 그것도 모욕을 주면서 정봉준 씨, 그렇게 종몽헌 씨, 죄송합니다. 종몽헌 그분이 그렇게 갔잖아요. 나중에는 너무 졸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반말을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머리를 잡고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도 고개가 그냥 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욕감을 어떻게
리더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건 못 참죠. 자, 여러분, 사람은 말로 사람을 병들고 죽일 수 있어요. 병들게 하고 죽일 수 있어요. 비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비방을 가리켜 찌르는 칼이라 그랬어요. 찌르는 칼, 비방을 찌르는 칼이라 그랬어요. 찌르면 죽죠. 언어적 살인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어떤 의사는 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최근 1, 2년 사이에 비방의 화살을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겪은 사람. 그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방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비방은 최소한 3사람을 죽인다. 첫째, 비방의 대상. 두 번째, 그 비방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방을 하고 있는 자신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비방의 특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남에게 상처 주는 비방을 금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금하십시오.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 총은 앞으로 한 발 나가고 뒤쪽으로 또 한 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총입니다. 비방이란 총은 상대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결국 부메랑처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은 사탄의 주특기이고 신자와 신앙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아주 고도의 높은 그 전략적 무기입니다. 그러니 비방하는 사람은 신자를 향해 휘두르는 사단의 칼이 되고 쏘아대는 사단의 화살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폭탄입니다.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한폭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순간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합시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방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영계의 감청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는 눈이 있으시다. 그러나 우리 눈과 보는 눈의 그 차이가 다르죠. 조물주의 보심과 피조물의 봄은 다른 거죠. 우리에게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구 표면, 이 작은 우주 안의 먼지보다 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지구 표면 정도의 모든 소리는 동시에 다 들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골방에서 혼자 독백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들으시고, 심지어 말을 하지 않고 속내, 속생각으로만 해도 중심을 보신다 하신 그 분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하늘 재판정의 기소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죄의 기소에 대한 판결의 결과가 곧바로 나타납니다. 미리암은 나병이 생겨, 문둥병이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 갑자기 소환 내용, 기소 내용을 밝히시고 판결문까지 읽으시고 그냥 사라지세요. 진노하시는 표정만 짓고 사라지세요. 그런데 문둥병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여자에게 문둥병이 시작되다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이 나병으로 치신 것은 비방을 이토록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특히 모세를 비방한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그 비방 사건의 주동자가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 철강 왕으로 불리우는 카네기에게 참기 어려운 욕과 저주를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도 카네기는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친구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그런 말을 듣고도 참을 수 있다니 참 대단하네. 그 비결이 뭔가? 그러니까 카네기가 대답하기를 이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네. 마음이 잘 훈련되지 않고는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과 유머를 갖기가 어렵죠. 본문에서 모세 역시 카네기처럼 누나와 형의 비방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틀려서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모세의 결혼에 문제가 있었다면 본문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을 비방이라 하지 않고 비난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비난과 비방은 달라요. 조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비난이에요. 비난. 꼭 집어서 있는 사실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비난이에요. 그래서 비난은 꼬투리를 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이고요. 비방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악의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가 예배 때마다 좋은다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악의적으로 나쁜 동기를 가지고 왜곡해서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비방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이 비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들의 주장이 사실과 관계가 없는 그저 시기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참고 인내합니다. 어찌 기분 나쁘지 않고 어찌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해요. 그가 반응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아론이 기도를 그에게 요청했을 때입니다. 그때 최초로 반응을 보여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의 비방에는 한마디도 반응을 하지 않더니 그들의 요청에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모세를 보십시오. 이것이 문제 앞에서 보여준 그의 일관된 모습이고 그의 위대한 점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 변명에는 빨라도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는 더뎌요. 그런데 모세는 비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더니 남을 돕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그의 이런 성숙한 모습을 두고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높은 차원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 잘 다스려진 물과 불은 우리 삶에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주죠. 하지만 다스려지지 않는 물이나 불은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중국에서 황제가 될 수 있고 황제의 권위를 대대로 누릴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업적은 황하의 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나고 가난해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장강을, 특히 황하의 황하를 어떻게 관리하는 치수에 성공한 사람이 황제였었어요. 물을 다스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년 전에 일어난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의 태풍이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우리 그때 함께 윤필립 선교사님과 우리 협력해서 많은 옷들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죠. 이번 필리핀 신학 지원생들 중에 타클로반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몇 있었어요. 모든 것이 휩쓸고 지나가 버려서 다시 집이 지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뒤로 하고 가족을 뒤로 하고 대도시로 올라온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교회에서 필리핀 중앙교회에서 본 이 신학생 후보들은 윤 목사님의 전도 집회 그리고 구제 활동 이런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헌신한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물과 불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용하기 불편하고요. 사용하는데 서툴고 힘들고 더 나아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길이 들면 편하고 쉽고 자연스럽고 매우 유용하고 유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유가 성품, 성격이 아니라 잘 길들여진 삶의 자세, 삶의 태도입니다. 이 온유란 단어의 어원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죠. 화를 낼 줄 모르는 것은 바보이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뭐 내란 말이야? 내지 말란 말이야. 온유의 특징을 잘 표현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 그래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뜻이 이런 겁니다. 잘 훈련되고 길이 잘 들여진 가축이란 뜻이에요. 온유가 원래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가축, 그게 프라우스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품,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떠한 길들여진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프라우스, 온유예요. 자기 고집을 꺾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가축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여름이래. 왜 여름을 얘기해? 지난 목요일에 필리핀 따가이따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화산 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발 700m 고지고요. 거기 보면 이게 분화구 안에 고인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바다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호수를 배를 타고 가로질러 건너가면 중앙에 또 다른 분화구가 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섬이 있는데 그것도 화산인 거예요. 한번 폭발해서 물이 고였는데 먼 훗날에 또 한 번 중앙에서 폭발해가지고 거기에 화산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화산 구조예요. 거기서부터 20분 정도 떨어진, 30분 떨어진 곳에 지금 윤필립 선교사님이 신학교 부지로 계약한 땅이 거기 있어요. 아직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물론 전에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선 신학생들은 저 지방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선 먹이고 뭐 건물은 없어도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농장을 시작을 했어요. 일부 땅을 가지고 소 몇 마리, 또 양, 염소, 뭐 오리, 닭, 심지어 비둘기까지 키우더라. 개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신학생들 15명이 그냥 꾀지지한 모습으로 그 건기예요, 건기. 한 달 열흘 동안 비가 안 왔대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풀들은 벌써 말라가지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그 농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곳에서 유난히 사람에게 거칠고 적대적인 감정을 감추지 않는 암소를 봤어요. 난 숫소인 줄 알았어요. 하는 게. 헤게모니 뭐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숫소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막 땅을 벅벅 긁으면서 제가 나타나니까요, 막 코끼면 푹 징겨지고 뿜으면서 막 눈이 막 불덩이 툭 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뛰쳐나올 것처럼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받아버리겠다고. 그래서 저게 숫소였지 암소야.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놈 숫소지 무슨 암소야. 그래서 흰 손수건을
그 소 앞에서 흔들면서 야,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지 마라. 좀 차분해져라. 차분해져.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수건으로 축복의 바람을 좀 보냈어요. 그게 이제 2시간 반의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마닐라 숙소로 돌아왔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에 새끼를 낳았대요. 암송아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 그림이 그날 밤 지난 목요일에 태어난 암소입니다. 네. 이름이 오늘 새벽에 또 문자가 왔어요. 그 송아지 이름을 붙였답니다. 레인이라고. 레인, 비. 왜 비라고 했느냐면 재미있어요. 한 달 열흘 동안 비가 안 오는 건기였다 그랬잖아요. 한 방울도 안 왔대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갔잖아요. 제 아내하고 가서 신학생들 얘기하고 메시지 전하고 또 축복하고 다 농장 저까지 어디서 어디가 경계인지 다 보고 몇십 메타 쫙 아래 강물까지 막 가파른 막 내려가고. 근데 신학생들이 거기서 뭘 하냐면 물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들통들을 사가지고 내려가서 그 물을 퍼다가 그 가파른 것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퍼다가 동물들을 먹이는 거예요. 마시오게 하는 거예요. 풀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15씩 물통을 쥐고 나르는 건데 한 사람당 15번씩. 그래야 다 먹는데요. 그 이제 이제 또 다 일제히 강물을, 먹이까지 사는 강을 건너가서 풀을 배에다가 머리에 이고 또 강을 건너서 와서 또 그걸 먹이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래요. 야, 우물 파줘야 되겠다. 파야 되겠다. 파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지. 또 돈 들어가니까. 우물이 있어야 돼. 근데 1,000만 원 넘게 든대, 그게 또. 최소 1,000만 원 있어야 우물을 판대. 부어도 뭐 끝이 없는 동네가. 그런데 2시간 반 일정을 마치고요. 마지막 아쉬운 마음에 손을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돌아서서 그 농장 정문에서 이렇게 떠나서 10m도 안 갔어요. 갑자기 빗방울이 차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어느 사이에 새카만 구름이 있고 바로 그 위 상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 잠깐 왔다가 끝이는 소나기겠거니 그랬어요. 거기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가면서 그런데 한 1km 갔을까요? 앞을 가리지 못할 만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2시간만 오게 해주시오. 2시간만 오면 이 땅 충분히 젖어들고 풀 다시 돋아나고 좀 생기가 돌 겁니다. 2시간 그랬어요. 그런데 가면서 1시간마다 체크를 했는데 지금 앞이 안 보일 정도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1시간 가서 또 전화했어요. 도저히 통화를 못할 만큼 빗소리가 큰 거예요. 양철 지붕을 막 때리고 막 주변 바닥을 때리니까 통화가 잘 안 되는데 그때까지 비가 온 거예요. 정확하게 2시간 비가 내리고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좀 가오가 좀 섰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 세워주신지 몰라.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어. 딱 한 달 뭐 이렇게 열흘 동안 40일간 비가 안 왔다가 제가 딱 갔다가 땅을 피식 한 바퀴 돌고 버스 타고 딱 떠났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그 신학생들 15명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와, 역시 프라핏이 오셨다고. 거기 가면 거의 제가 교주입니다. 아주 얼마나 그냥 이런지 몰라. 필리핀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러긴 하지만 그 교회 장로라고 하는 그 분도 마지막에 이제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왔거든요. 그 장로가 내 손을 악수를 하는데 손을 끌어다가 자기 이마를 대더라고요. 자기 이마에 내 머리.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분인데 고개를 숙여서 내 손을 자기 이마에 대더라.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최상의 표현이래요. 그게 최상의 존경의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그렇게 그래요. 근데 한번 갔다 오면 사건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거의 환상적인 존재입니다. 너무 은혜 받은 분이 저쪽에 있네.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이게 암소를 샀는데 새끼 밴 암소를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배가 부른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낮에 봐서. 그래서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새끼를 낳을지 모르는 그런 암소였던 거죠.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암소까지 낳았으니
그러니까 역시 다르셔. 뭐 그런 거죠, 이제. 말빨이 좀 서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지만 저는 즐겁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소가 매는 멍에를 들어서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프라우스,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가축이라는 뜻을 가진 프라우스, 그 온유라는 단어와 멍에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같이 쓰여지고 있다고요. 바로 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는 마음이 프라우스하다, 온유하다. 즉 나의 마음이 잘 훈련되어 길이 잘 들여진 가축과도 같으니 너희도 잘 훈련되어 잘 길들여진 소와 같은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도록 내어 맡긴 삶, 하나님을 향하여 길들여진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요구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반대로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성격에 하나님이 길들여지도록 은근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삐짐, 시험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싶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이 교회를 왔는데 그때보다 지금 형편이 나아진 게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목사님 나 삐질 수 있습니다. 나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잘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트라우마가 내게 있어요. 웃는 사람은 그런 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것, 물이 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익숙해지고 주님께 물든 삶이 온유예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길이 잘 들여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길이 잘 들여졌기 때문에 7절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 네. 내가 할도리 했으니까 그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제한으로 저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게 말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실 때 내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은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 길들여진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께 물든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모세는 히말라야 산목처럼 유연한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광야를 허락하시고 시험의 강을 건너고 고난의 풀물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길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보냈고요. 야곱은 21년 보냈고요. 요셉은 13년, 그리고 바울은 12년의 인생 광야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부디 시험의 물에 빠지지 말고 시험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시험의 때가 있어요. 넘어서면 복인데 넘어서지 못하고 축복의 포장지도 뜯어보지 못한 채 안개 저편으로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길들여지는 과정이다. 잘 길들여진 가축처럼, 잘 길들여진 가축처럼 신앙생활은 주님께 길들여지는 과정이다. 이 신앙생활의 바른 정의예요. 우리 모두 주님께 잘 길들여져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데 익숙한 인생 되기를 바라고 그분으로 물든 인생 되고 그분으로 물든 가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 동안 우리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의 온유, 모세의 프라우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이름에 프라우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별칭이 따라다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길들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 온전히 물들여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 주님께 길들여진 목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길들여진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멀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프라우스의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님의 온유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직 미성숙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 형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나눈 모든 사람들, 우리 모세의 프라우스, 아니 주님의 프라우스를 우리가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